이번 시간에는 아브라함을 공통조상으로 둔 한 지붕 세 가족 중 막내인 이슬람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교는 7세기경 아라비아에서 탄생했습니다. 유일신 알라를 믿고 무함마드를 마지막 예언자로 따르죠. 이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절대 복종을 뜻하니 신 앞에서 겸손함이 이 종교의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교리는 6가지 믿음의 대상과 5가지 실천 의무라는 두 축으로 움직입니다. 6가지 믿음은 유일신, 천사, 경전, 예언자, 심판, 그리고 신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죠. 5가지 의무는 알라 이외의 신은 없다라는 신앙 고백, 하루 5번의 예배, 라마단 기간 중 금식,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성지인 메카 방문입니다. 이슬람의 경전은 꾸란입니다. 무함마드가 40세부터 약 23년간 천사 지브릴을 통해 받은 계시를 모은 것이죠. 알라는 이미 모세, 다윗, 예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인간들이 이를 변형했기 때문에 무함마드를 통해 최종 완결판을 내놓았다는 설명입니다. 무함마드가 문맹이었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꾸란이 100% 신의 말씀이라는 진본 인증을 위함입니다. 무함마드 본인도 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다 라며 선을 확실히 그었죠. 무슬림은 예배 때 꾸란을 정확한 발음으로 낭송하는 것을 최고 가치로 칩니다. 소리로 내뱉을 때 신앙의 공덕이 쌓인다고 믿기 때문이죠. 또한 이슬람교는 우상 숭배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신이나 예언자의 얼굴을 그리는 건 금기 중의 금기죠. 그래서 인물화 대신 기하학적 문양과 아랍식 서예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종교와 세속적인 삶의 모든 측면을 엄격하게 지배하는 이슬람교 교리는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다. 주로 무함마드를 통해 알라의 말씀을 받아쓰게 해서 만든 코란과 또한 격언과 설교를 광범위하게 모아놓은 전통에, 아마도 무함마드가 말한 전통에. 코란은 예전의 영어식 표기이고 오늘날에는 꾸란이라고 쓰는 것이 일반적이죠. 트레디션스는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하디스를 가리킵니다. 프라핏을 대문자로 쓴 것은 무함마드를 특정하여 가리키기 위한 거죠. 어쨌든 핵심어는 이슬람. 주제는 이슬람교 교리는 코란과 전통이라는 책에 담겨 있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처음부터 코란에는 한 가지 버전만 있었다. 2번, 우린 무함마드가 유명한 작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3번, 이슬람교도는 코란만을 위해 서예를 사용했다. 4번, 코란과 서예는 이슬람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내용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아마도 코란의 아라비아어로 된 책은 확립됐을 것이다. 9세기 중엽에 최종적이고 편집된 형태로. definitive와 edited는 폼을 수식합니다. 여기서 edited는 과거분사로 형용사 취급하죠. 이 책은 항상 비스듬히 및 깎은 갈대 펜을 가지고 서예체로 쓰였다. 알라의 메시지를 전달할 뿐 아니라 그 아름다움 속에서 신의 영광을 반영하려는 의도로. His message에서 his를 대문자로 쓴 이유는
알라를 가리키기 위해서입니다. intended 이하는 캘리그래피를 수식하는 과거분사의 후치 수식이죠. 신성한 책을 쓰는 예술인 서예는 모든 예술 중에서 최고로 여겨졌고 아라비아 문자의 서예체 형식은 곧 장식으로 사용됐다. 옷감, 금속공예, 도자기, 가구, 건축물에 글을 쓰는 예술이 발달함에 따라 주로 아라베스크 양식과 기하학적인 다양한 형식의 장식이 도입됐다. 장의 표제와 강조된 구조를 위한 정교한 틀을 제공하기 위해서 신성함을 시각적으로 반영하려는 목적이 원인, 서예체 발달이 결과군요. 다시 핵심어는 코란. 주제는 코란과 이슬람식 서예의 발달. 문제를 봅시다. 보기 1번과 3번은 본문 내용과 상반되고 보기 2의 경우 무함마드는 작가가 아니라 예언자입니다. 딕테이트는 받아쓰다라는 뜻이죠. 정답은 4번. 뿌리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툭하면 싸우는 앙숙처럼 보입니다. 중동이라는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 한정된 땅과 밥그릇을 놓고 경쟁하다 보니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죠. 둘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는 유일신 신앙이지만 주인공 해석에서 갈라집니다. 기독교에선 예수가 신의 아들이지만 이슬람에선 훌륭한 조연인 예언자일 뿐이죠. 기독교는 무함마드를 주인공은커녕 예언자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7세기에 이슬람의 팽창으로 부딪히기 시작한 이 두 세력은 11에서 13세기의 십자군 전쟁에서 폭발합니다. 유럽은 성지 터란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 속내는 내부의 복잡한 정치 경제적 계산서가 얽힌 전쟁이었죠. 이때 십자군이 보여준 잔인함은 이슬람 세계에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이후 제국주의 시대의 서구 열강이 중동에 제멋대로 자로 그어서 국경선을 만들고 석유를 수탈하면서 적개심은 더욱 깊어졌죠. 현재의 갈등은 종교 자체보다는 사는 방식의 차이와 이권에서 기인합니다. 서구가 종교 분리를 외칠 때 이슬람권은 여전히 종교가 삶의 강력한 기준이 됩니다. 이 차이가 서로를 외계인 보듯 하게 만들죠. 현실적 원인으로는 석유와 무역로 등 지극히 세속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중매체가 이 복잡한 싸움을 종교전쟁으로 단순화한다는 겁니다. 특히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과거 독일군, 러시아인, 심지어 북한군이 맡았던 악마적인 빌런 자리를 9.11 테러 이후엔 무슬림이 독차지하고 있죠. 이러한 이슬람 혐오는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곤 합니다.